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죄로 인해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주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 죄를 인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 십자가의 고초를 친히 다 담당해 주시고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저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자께서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남은 인생을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주시고 교회 안에 보존해 주시고 어리석고 완악한 저희를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고 선한 손길로 양육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탕진하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주시고 비천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몸소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 사랑하며 성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남은 생에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베푸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말씀에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바라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의미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달라고 주님은 저에게 부탁하십니다. 본성적으로 어둠 가운데 악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선하게 살라는 요구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과거에는 창세기 1장에 설명하는 것처럼 깊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6일간의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지구의 모습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이게 태초에 이 땅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움이 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세상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의 마음의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이런 세상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비로소 빛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빛이 나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사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답니다. 빛은 빛으로, 어두움은 어둠으로. 6일간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깊었던 그곳에 말씀이 하루하루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지구는 변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마는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끝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 죄로부터 새로운 것을 구별해 가시는 그런 일을 역사 속에 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도 저희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공허한 채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비로소 저희는 빛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들어오면서 저희 마음속에 어둠을 깨닫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신 사건, 개인적으로 그것이 저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빛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구가 완전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말씀이 주어졌고 그런 말씀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것처럼 육지를 바다로부터 구별했고요. 땅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구별했고요. 하나님은 그런 구별의 과정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을 있을 곳에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 가운데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무질서한 상태로 살았습니다마는 죄악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비추어지면서 저희는 비로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저희는 얼마나 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저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돌이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하기 원하시는 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했습니다.
12지파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자기를 섬기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기도 하고 나실인들을 더 구별하기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라고 합니다마는 그 교회라는 의미는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 한때는 세상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마는 복음으로 그들을 구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사람들,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역할을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소금은 얼만큼 넣어야 좋을까요? 부족해도 좀 맛이 안 나고요. 과하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또 망칩니다. 적당해야 한다는 거. 물론 이를 저희가 무성의하게 할 때 적당하게 한다 이런 말 합니다만은 사실 적당하다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적당하다는 거. 너무 부족하지도 말고 과하지도 말고.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서 고기나 생선 이런 것도 오랜 시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냉장고의 도움 없이 생선이나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소금이라는 걸 썼습니다. 소금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면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썩는 것을 막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삶의 태도, 죄와 구별되어 있는 건강한 삶의 태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날려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을 일으키는, 사람의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갈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무수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거운 은혜와 사랑만큼이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합당한 마음가짐을 품어서 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갇혀보면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무분별하게 만듭니다. 빛은 참 좋은 것입니다. 빛이 비춰야만 저희가 넘어지지 않고 길을 행할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불빛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주는 빛으로 살아주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마을을 조성할 때 계곡에 만들지 않고 산 위에 짓는 그런 풍습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불빛이 있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절 넘어가 볼게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람의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있다면 어둠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등불은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요. 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등불을 켜서 올려놓습니다.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도록.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등불을 켰다면 그걸 왜 말 아래 두겠느냐? 분명히 불은 켰는데 그걸 그릇으로 덮어놓으려고 켜진 않잖아요. 불을 켰다면 두루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사람의 등불을 켰다면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진 않을 거다. 오히려 등불은 등경 위에 두기 위한 것이다.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켠 등불은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본의 아니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애써 소개하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에게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 있어. 이런 걸 느낍니다, 사람들이. 말은 장황하게 해도요, 위선적이고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진실된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같이 위선적이지 않아. 저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똑같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켰다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찌들려 있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도움 못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뭐 언제나 뭘 먹고 살까, 뭐 어찌 살까, 뭐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그런 먹고 사는 것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게 빛이 나겠냐고요, 사람들에게. 야,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마는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너는 절대 도와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라면 난 별로 믿고 싶지 않다. 등불을 켰는데 대박으로 가려놓은 사람. 평상은 사람이 잠을 자는 곳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다른 구절에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먼저 저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기를 바라신답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 있었습니다. 의로운 심령을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이 소돔에서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롯은 소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사람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살아남았습니다마는 목숨을 건진 것 외에 롯은 모든 것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심지어 그의 사위들조차도 그의 말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 위에 법관 노릇을 하려는도다. 내가 너부터 해야 하리라. 여러분, 시작은 재산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 롯이 마음으로 추구하고 살았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속적인 삶. 롯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육신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 훨씬 크게 여겼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마는 신앙적으로는 세속적이고 죄에 타협돼 있는 사람들, 빛이 안 납니다. 성경은 한때 바울을 동역해서 함께 전도했던 사람으로 데마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는 끝까지 바울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버젓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벌거벗고 죽으셨는데 자신은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 주일날 단지 교회 간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실제 복음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종로로 타던 데서 모세를 통해 건져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는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고기가마 곁에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그립다. 내가 괜히 어린 시절에 구원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죄 한번 실컷 져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한다는 거 쉽지만 않고요. 유혹도 너무 심하고요. 너무 지능적이고, (4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로를 탈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을 종으로 잡고 있었던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정점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건지고자 했을 때 그 당시 바로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놓으라고 말할 때 처음에 그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놓아줄 의사도 없다. 여러분, 인간편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이게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아이 오늘 골리앗에게 맞아 죽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배후에 계셨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고 무수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를 만들고 파리가 덮여서 땅에 해를 끼치고, 처음 이런 4가지 재앙이 주어지자 바로는 살짝 마음을 긴장을 하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너네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섬겨라. 그러나 이 땅에서 섬겨라. 너희 말처럼 3일길을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애굽 땅에서 섬겨라.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과는 다른 타협안이었습니다. 섬길 테면 섬겨라. 여기서 섬겨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바로의 타협안에 달리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섬기라잖아. 웬만하면 좀 받아들여.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거절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계속 더하셨습니다. 악질, 독종, 우박, 세 가지 재앙이 더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들통내고 모세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증거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좋다. 그럼 가서 섬겨라. 가되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가족들이나 모든 건 다 남겨놓고 남자들만 잠깐 갔다가 와라. 가족들이 다 잡혔는데 어떻게 남자들이 자유롭게 가겠어요? 모세는 거절했고 재앙이 두 가지 더해졌습니다. 무수한 메뚜기가 날아들어왔고 그리고 흑암 재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제안하기를, 그러면 너희 말대로 다 가되 짐승은 남겨놔라.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가지고 드릴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는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야 되겠다. 바로가 모세 협박하잖아요.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 내 앞에 나타난 날 네가 죽으리라. 옳습니다. 당신 말처럼 이 땅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될 거라고. 모세의 말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과 짐승들의 장자가 다 죽은 이후에 바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너희 말대로 가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라.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것 필요하고요. 복음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저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준행하는 것에는 굳은 마음의 태도도 필요하고요.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어두움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저희가 믿는 대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삶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말은 다수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외로운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저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는 이런 설명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는 방법을 통해서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은 마치 유대인들 시각에는 예수님의 율법 폐기론자인 것처럼, 율법을 파하시는 분인 것처럼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율법주의라는 도구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열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겁니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롭게 살았을 수는 있습니다. 불행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기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범하고 있는 상태인가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살인입니다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욕을 내뱉는 것조차도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도 간음입니다마는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사람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으로 온전해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율법사의 그런 의과는 다른 그런 의. 여러분, 주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것은 스스로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지은 죄를 자신의 몸에 대신 담당해 주셨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신의 희생으로 저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율법의 저주인 죽음을 감당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우셨는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율법의 저주인 죽음을 대속하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두루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율법은 지켜지지 않아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범하고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하실 때 돌판 하나에 기록하지 않고 돌판을 둘을 사용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법,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 대한 법입니다. 모든 율법을 축약하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축약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주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해서 가족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이후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던 한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들은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 아무 관심 없던, 실제로 마음은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식이 재산을 다 잃고 극히 빈궁한 상태가 돼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받아줄 수 없는 죄 많은 자식을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그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죽었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감각하기 시작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한쪽 편에 서 있는 큰아들은 자기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자기 동생보다는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훨씬 더 중요했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죄로 인해 무감각했던 저희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희가 구원을 받으면서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은 저희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고 싶지 않게 되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시장통에 거지로 구걸해서 살던 한 소년이 지나가던 왕의 은혜로 한순간에 왕자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어제까지는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만족도 없이 정말 처절한 인생을 빌어먹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왕이 자기를 아들로 삼아 주어서 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신부는 어제까진 거지였던 사람이 이제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신부는 한순간에 변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과연 왕자로서 기품 있게 행동하기까지는 적절한 과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어제까진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버려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되었다는 것만큼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생긴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자녀들로 인해서 돌아올 욕이나 영광을 하나님이 철저히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아들이면서도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속적이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마음속이 과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분명하게 마음속에 돌아보고 준비해야 할 것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주님이 자신을 주라칭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분은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사실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이런 경우 기만이라고 합니다.
실제 주인은 아닌데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했던 것에 불과한 거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입으로 간사하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를, 삶의 주권이 주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저희도 입으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자기 삶에 정작 주인 노릇은 자기가 스스로 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거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 이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그 고귀한 값을 지불해서 값을 주고 자신의 것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쓰고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해서 회장님 차를 전속으로 운전하게 됐는데 회장님의 일정을 잘 맞추어서 회장님의 심기를 잘 살펴서 차질 없도록 회장님을 잘 모시는 그런 직무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회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모신다든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그 회장님의 좋은 차를 가지고 자기 여행 다니고 회장님 부르면 안 나타나고 오래 가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내 삶에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나는 내 삶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런 자세를 품어야만 모든 일을 겸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잠깐 맡겨주신 걸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채 참 고약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 것도 그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고 몸이 건조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거룩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두루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원하고 두루 이웃을 성실하게 섬기고 이기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에 너무 바둥바둥하지 말아야 돼요. 소금도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빛이 날려도 뭔가를 태워야 빛을 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감하게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러면 빛이 납니다. 그렇게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세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질문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같은 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집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집이라면 그릇도 많이 있죠. 목적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있고요 나무그릇, 질그릇 있습니다. 각각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쓰임을 받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요 천히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이라면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걸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무나 질그릇일지라도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랍니다. 아무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요 깨끗하지 않다면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돌아가 보시면 저희가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시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실망을 드리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빛을 비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 다음에 설명했는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서는 온갖 선한 척을 하고 실제로 선하지 않는 것은 곤란합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면 자신의 본성의 악한 것을 기억하고 절제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두루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같다. 저 사람은 앞으로는 선을 이야기하고 뒤로는 달리 행동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 저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 채로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고요.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저희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성실하게 보여서 모쪼록 저희 남은 생애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친히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남은 생애를 선하신 손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주님 앞에 저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짧은 이 땅의 날 살아있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미약하나마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일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저희 마음을 드리고 손과 발과 저희 삶을 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저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두루 주변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잘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할 잘 감당토록 영육간에 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모든 은혜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